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시며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얼마나 약한지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되돌아서면 나를 위해 또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멀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고난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는 에베소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환난은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소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큰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이 위협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게 되죠. 이 수많은 사람이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을 불렀으니 아데미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이 바울은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곳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소식을 듣고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만약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큰일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바울을 큰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어요. 바울은 그때 얼마나 공포가 심했든지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수천수만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야 할 무슨 잘못과 죄를 범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예수님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만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이 고난만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은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모두 잘 되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난은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하는 우리들을 밀어붙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즉 죽은 자와 같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앞으로 있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확신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편안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습니까? 편안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요?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대부분 고난 받았을 때였을 겁니다. 고난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하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 고난의 사람이 아닌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고난을 통해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말하면서 기도를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움을 받습니다. 채워주세요. 이것은 마치 갓난 아기가 아무 말을 못해도 엄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갓난 아이는 말을 못하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말을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항상 같이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채워주죠. 다 제공을 해줘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여 말을 할 줄 아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엄마가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아이는 자기의 필요를 말함으로써 엄마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엄마와 아이 사이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들이 감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 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축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혹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 고난을 넘어서서 주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되어서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뢰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